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먼저 6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지금 사무엘이 고별 인사를 하면서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마지막 그런 작별 인사를 보면 유언이죠. 항상 이러한 얘기를 언급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과연 누구 때문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취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즉 왕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지금 끝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은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 애굽에서 억압받고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의 인도하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즉 이 말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필요하다면 모세 같은 지도자를 언제든지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방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한 것은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처사요. 심지어 일종의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있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섰으라. 그냥 머물러 있으라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논쟁한다는 거예요. 변호하겠다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죠. 그러므로 이 7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논쟁하리니 너희는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가다듬으라 하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신실함과 의로우심을 증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반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불의를 상대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유언으로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왕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봅시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사실 이건 역사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것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아닙니까?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이루게 하신 후에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분과 맺었던 신의 산 언약에 누구보다 충실해야 했다는 것이죠. 다른 왕 지금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게 치명적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점차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이게 뼈아픈 것이죠. 하나님을 잊었다.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의 영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가르침을 쫓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로는 점차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기 시작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징계로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의 통치자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방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공감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10절에서 백성의 반응이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기술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역사관을 배운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들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재정립에 있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저들의 안녕은 열방과 같은 왕정체제 구축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알아들었으면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덧붙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즉 이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지라도 돌이킬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는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고 저들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온 여룻바알이라는 본래 이름은 기드온이에요. 즉 미디안 족속을 밀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를 만들죠. 자기 아비 바알의 그 시신 파괴한 일로 인해서 바알에게 대항하다는 뜻의 여룻바알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이에요. 베단이라는 그 이름의 사사는 이스라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베단이라는 이 이름을 단지파의 아들이라는 말, 베단 그러니까 단의 아들이죠. 이에서 삼손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베단을 압돈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로 이해해서 사사 압돈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바락을 오기한 것으로 필사한 사람이 이해해서 바락을 가리킨다고 보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다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강하고 어미하게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어웰 설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길 때 이 민족은 강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고통당하면서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다. 참 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 사사기의 사사.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죄, 심판, 구원. 이게 반복된 게 사사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면 이 땅에는 어려운 고통이 이어졌다 하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이미 어마어마한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이 바로 구원이라 하는 복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풍성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징계도 결국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냥 버려두시는 게 저주다고 로마서도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나온 삶의 발자취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요? 매일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장 코앞에 닥친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그걸 잊고 또 불평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약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책이 구약이에요. 이렇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짧은 소견보다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주장하겠습니까? 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할 뿐이오니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생명이 되어 모든 사단 마귀의 공격에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